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새날 오직 주님만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도 나도 그 어떤 것도 아닌 주님만 오직 나의 소망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한 가나안 땅 분배에 있었던 한 가지 특별한 사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각 지파의 숫자에 비례해서 숫자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은 기업을, 적은 지파는 그만큼의 기업을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와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 이 당시 고대 사회라는 배경 속에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남자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인구를 계수하고 그 숫자에 비례해서 땅을 분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슬로봇의 딸들이 이렇게 탄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한마디로 하면 자기들 집안에는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자가 없어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기들 집안이 기업을 얻지 못해 종족에서 삭제되면 안 되지 않느냐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지만 매우 심각하고 실제적인 문제죠. 아들이 없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까닭은 아버지가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에 들어서 반역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저 출애굽 세대였기 때문에 먼저 돌아가신 것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아버지가 자기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죽을 죄를 하나님 앞에 지어서 형벌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시 사망이기에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죽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비록 남자가 없는 집안이지만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율법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그 율법의 근거에서 얼마든지 판단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연을 아뢰며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하죠. 그러나 설령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더라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분명하게 누가 봐도 바른 판단 같고 누가 봐도 복된 결정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여 내가 정확하게 응답받아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사연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결코 응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묻고 구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친밀한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기 쉽고 기꺼이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응답은 그 뒤에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과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하시며 친밀함을 인정하셨던 모세에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6절 이하에 세밀히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가 타당하게 받아들여져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실제 그들이 기업을 받지 못하면 그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 이야기가 굳이 여기 기록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성경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 1968년에 미국에서 여성 인권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세계 최초의 여성 인권에 대한 주장입니다. 1968년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400여 년 전에 가부장이 편만했던 이 고대 사회에 이미 이렇게 여성의 인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그 어떤 사회에서도 어떤 민족에게서도 어떤 나라에서도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이런 규례들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런 규례를 만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유라면 굳이 이 말씀은 없어도 됩니다. 왜냐? 고아와 객과 과부를 잘 돌보라는 말씀은 구약 여러 곳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특정한 집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도 믿음과 구원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땅 분배 이야기보다는 바로 앞에 있는 63절부터 65절까지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63절부터 65절 역시 믿음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말씀을 했죠. 즉 믿음을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인 광야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보라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 역시 믿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라는 겁니다. 무슨 믿음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5 딸들은 이미 가나안을 얻은 것처럼 믿고 땅을 분배할 때 우리도 꼭 끼워달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목마르고 고기가 없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5 딸들은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집안에 아들도 하나도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간다 한들 상속받을 자격도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딸들이기 때문에 여인이기 때문에 감히 회막문 앞에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현재 자기들의 절망스러운 처지가 아니라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자신들을 인도해 들어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나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상속권을 허락하시는 구원이 베풀어졌음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일로 인해 그들과 같이 상속받을 수 없는 여러 예외적인 경우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8절부터 11절에 규례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후에 룻기에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11절에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규례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룻을 통해 누가 나게 됩니까? 바로 다윗이 나게 되고 그 계보는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써내려져 가게 되죠.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의 탄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첫 시간 바로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겨운 형편, 내세울 것 없는 위치, 우리의 소망 없어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엎드림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그 구원을 이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누리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처한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소상히 하나님 앞에 아뢰어 구원의 응답을 받은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또 확인되고 감히 나를 통해
그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삶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붙들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사오니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이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 여러 가지 문제와 힘겨움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의 문을 환히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이 하루 먼저 엎드려 주 앞에 주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루 내내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바르고 복된 결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들로 인해 주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삶에 끊임없이 써내려져 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우리의 걸음마다 주의 구원의 이야기가 써 내려져 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